번씩은 영성 포럼이다 이렇게 제목을 붙여가지고 이제 1년 동안 한 달에 한 번씩은 이 주제를 하자 해서 주제를 미리 좀 정해달라고 그러길래 작년에 제가 그 팔복을 가지고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4.12에서. 근데 그걸 보다 보니까 이게 팔복이라고 하는 것이 산상수훈의 한 부분인데 그걸 가지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까지 그 팔복의 내용인데 저하고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 보고 여러분 4절 보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이름을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제가 그 다음 내용을 그냥 쭉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은 그 전체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 또는 킹덤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의 나라이다. 예수님은 이 땅에 천국이 가까웠음을 선포하며 그의 생애를 시작하셨고 그의 생애 동안 이 땅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모든 7478 차량 좀 7478 좀 움직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이 천국 복음을 선포하실 것을 당부하셨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천국 복음으로 시작을 하고 끝이 난 책이에요. 그래서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신학자들이 많이 연구하는 책이 이제 마태복음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에 기록된 5강화 중 그 첫 번째인 산상수훈에 기록된 말씀으로 그 마태복음은 전체적인 구조가 5개의 큰 설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첫 번째인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기록된 말씀으로 팔복으로 알려진 부분이다. 산상수훈은 여러 가지 별명으로 불리는데 왕의 취임사, 기독교의 대여, 천국 대헌장 등으로 불리며 그중 팔복은 그 핵심 뼈대를 이루는 요소로 여겨지는 말씀이다. 킹덤 비즈니스를 지향하는 CBMC 회원들에게 성경은 경영의 원칙이요 산상수훈과 그 중에서도 팔복의 내용은 킹덤 컴퍼니를 경영하기 위한 핵심 중의 핵심 뼈대라 할 수 있다. 팔복은 다양한 구조로 살펴보고 적용할 수 있는데 첫 번째에서 네 번째 복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점검해볼 나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다섯 번째에서 여덟 번째 복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실천하거나 경험해야 할 모습으로 적용해 볼 수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의 복을 경험하거나 실천함 없이 대인관계에서 다섯 번째부터 여덟 번째 복을 실천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 세상에서는 그것을 대인관계의 기술이요 배려라고 할 수 있겠으나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볼 땐 결국 인간의 외식과 위선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팔복을 살펴보고 공부할 때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구조를 잡고 좀 틀을 잡기도 합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를 넣어놨고요. 저는 이제 오늘 여기에서는 그냥 팔복에 대한 개요만 좀 실어놨고 앞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이런 시간을 가질 때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우리 경영 현장에 적용될 수 있느냐, 또 애통한 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8가지를 쭉 살펴보면 저희들이 계획한 10번의 영성 포럼 주제가 될 것 같아요. 지난달, 이번 달 빼고 앞으로 8번 하면 이제 10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자가 누리는 복이 이제 천국이라고 하는 복, 또 위로를 받는 복,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 또 그 복의 의미들은 뭐냐, 이렇게 한 달에 한 주제씩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오늘은 이제 그 전체적인 인트로덕션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보시자라고 하는 거죠. 왜냐면 일단 한국어로 다 번역된 말들이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원어적으로 본래적으로 무슨 의미냐 이거를 분석하지 않아도 일단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어적 개념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해보고 싶은 것은 저희가 킹덤 컴퍼니,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성경적 경영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화두로 삼고 있는 6가지 키워드가 있잖아요. 그래서 토론 질문에다가는 산상수훈의 팔복의 내용과 경영 원리를 연결시켜서 한번 설명을 해보자. 화면 한번 넣어주시겠어요? 여러분들 테이블에 각 테이블마다 그 테이블 리더들이 정리하는 그 용지 거기에다가는 이제 뒷면을 보시면 있는데 좀 확대를 시켜 요 밑에 페이지 이게 이제 여러분들 가지신 페이지고요. 그 다음 페이지가 있어요. 그 다음 페이지 요겁니다. 요거를 확대 더 확대. 그래서 그 테이블마다 한 장씩 있는 건데 요 가서 불을 조금 꺼주시면 더 선명하게 보이겠네요. 그 정도면 됐습니다. 그 테이블마다 한 장씩 있는 종이 그 뒷면에 보면 기독경영 저스트 ABC에서 6가지 원리와 거기에 따르는 이제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우리 크리스천 투데이에 요게 쭉 연재가 됐잖아요. 작년 1년 동안 그 한 기업이 스폰서를 해서 요 내용들을 쭉 실었는데 그 교수님들이 보시니까 처음에 그 포럼 자료에 그 기독경영연구원에서 나온 포럼 자료에는 4가지씩 넣었던데 이번에 그 교수님들이 원고 쓰면서 보니까 다 3가지씩만 줄였더라고. 하나씩은 다 탈락시켰어. 그래서 이 내용에 보면 3가지씩 창조의 원리는 이런 내용이 있고 책임의 원리는 이런 내용이 있고 배려의 원리는 이게 지금 성경적인 경영학자들이 보기에 이런 키워드가 성경적인 경영이라고 했을 때 이런 원리들이 기업의 지배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각각의 원리의 내용들은 이제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정리하다가 새벽에 요거를 한바닥에 좀 넣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크리스천 투데이에 킹덤 컴퍼니 경영하니까 그 사례하고 경영하고 막 이렇게 섞여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좀 분리시키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카톡방에다가 창조의 원리부터 안식의 원리까지 쭉 목록을 해서 넣어놨어요. 그 카톡방.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틈틈이 그 기사를 이렇게 보시면 여기 딱 클릭하면 크리스천 투데이 그 기사로 가거든요. 그러면 창조의 원리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 여기에 대한 설명들이 이제 다 들어가 있어요. 간단하면서도 신문에 나온 거니까 간단하면서도 아주 이해하기 책 한 권을 그냥 여러분들 이제 기사 쭉 검색하시면 마스터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작년 한 해 동안 킹덤 컴퍼니를 하시는 기업들이 스폰서를 해서 이루어진 제가 볼 땐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창조의 정신은 간단히 한번 설명을 하자면 창조는 그냥 하나님이 심심해서 한 거 아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에 동참한 아담과 하와는 로봇가 아니라 주인의식을 가지고 그래서 거기에서 같이 창의 혁신이 나오고 그런 것이 바로 지속 가능한 것이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것이 바로 창조의 원리로 기업을 경영하는 것이다. 책임의 원리는 창조는 막 이렇게 좀 떠벌려 놓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럼 단도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막 사람들이 기업한다고 창조적 아이디어만 내면 경영은 누가 해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좀 이렇게 단도리 하는 거예요. 책임의 원리. 저기 효과활성, 효율성, 어떤 준법 정신, 사회적인 책임, 또 투자자들에게 돌려줘야 되는 이윤의 창출들 이런 게 이거를 이제 청지기 정신 이렇게 또 표현했더라고요. 이런 원리가 있어야 된다. 성경적 경우. 배려의 원리 이것도 이제 2번에 걸쳐서 그 박철호 원장님이 직접 쓰셨더라고요. 또 다른 말로 사랑인데 기업이 성경적으로 경영된다라고 하는 것은 공감, 포용, 효혜, 나눔. 여기도 그 기사를 보시면 설명들이 쭉 나와 있어요. 2번에 걸쳐서. 또 이제 공의의 원리로 기업이 경영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여러 가지 그 평등, 형평, 공평, 회복 이게 사실은 정의란 무엇이냐에서 굉장히 많은 토론거리들이 있는 주제들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기회를 준다. 그럼 똑같이 기회만 준다라고 해서 정의가 이루어진 것이냐? 그들의 형편을 고려해야 된다. 형편까지만 고려하면 잘 되는 것이냐? 우리는 항상 어떤 공평의 원리, 중립적인 그 포지션, 편견 없이 편견. 제가 이번에 그 사도행전 묵상하다가 보니까 정말 편견이라고 하는 거, 베드로도 이거 편견을 극복하기가 참 힘들었어요. 유대인으로서. 그러니까 이 공평이라고 하는 거하고 연결되는 주제가 어떤 편견에 대한 거.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꼭 뭐가 따라다가야 되냐면 이제 벌을 줘요. 정의. 그런데 정의를 이루려고 하는 목적이 사람들한테 벌을 주는 거냐 회복을 시키는 거냐. 그래서 만약에 정의를 이루는 목적이 회복이라고 한다면 벌이 아니라 용서를 해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용서라고 하는 개념은 정의와 충돌이 되는 개념인데 왜냐하면 잘못한 사람을 벌하지 않겠다는 거니까. 그런데 거기에서는 잘못한 사람을 벌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목적이 회복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 이런 공의에 그래서 기업이 공의의 원리대로 경영한다.
잘못한 사람 벌 주자, 올바르게 평가하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 사람 회복에 도움이 되느냐? 이런 것까지 생각하는 게 이제 공의 원리죠. 여기서 토론하다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신뢰예요. 경영하려면 신뢰가 있어야 된다. 신뢰. 진실성만 있다고 되느냐? 그 의도가 과연 진실성이라고 하는 팩트를 있는 그대로 얘기하잖아요. 그 의도가 진정성이 있었냐? 투명성, 일관성. 여기도 아마 요 두 개를 추려서 하여튼 3개 아이템으로 다 줄여놨더라고요. 기사를 검색해 보시면 안식의 원리가 이제 추가된 건데 우리 현재 진짜 일하다 죽는 이 세상에 대해서 과연 우리 노동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안식에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일이 따로 있고 생활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일이 곧 안식이고 안식이 곧 일이 될 수 있도록 쭉 여기의 내용도 잘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번에 저스트 데이빗이라고 하는 책도 있지만 어찌 보면 더 업데이트된 게 지금 크리스찬 투데이에 작년 1년 동안 기독경영연구원의 크리스찬 경영학자들이 그러니까 이 글이 1년 동안 실리기 위해서 킹덤 컴퍼니를 지향하는 기업들이 스폰서를 했어요. 이거 하나하나가 실리는데 그냥 실린 게 아니라 그래서 그분들의 수고로 인해서 제가 또 거기 쭉 검색해서 혹시 빼놓은 거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킹덤 컴퍼니 경영 사례 그분들 실린 분들을 한번 카톡방 하나에다가 쭉 해놔봤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원하는 거는 우리가 팔복이 있으면 예를 들면 맨 처음이 뭐죠?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이 원리 중에 어떤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이겠느냐. 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요 내용 속에서 물론 이것을 정했을 때는 굉장히 여기도 상반된 내용들이 자체적으로 충돌이 되는 그런 창조의 원리 중에서 그건 주인의식에 대한 것을 적용해 볼 수 있겠다. 예를 들면 하나만 해볼까요? 심령이 가난하다. 어떤 원리가 제일 성경적 그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성경적인 그 복 있는 자는 어떤 경영을 원리적으로 적용을 하는 사람일까요? 이건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자는 거예요. 그래야 제가 이제 그 다음번부터 진도 나갈 때 여러분들의 생각을 컨닝해가지고 하려고. 어떤 거 같아요? 심령이 가난하다. 예? 어디? 목적지향. 그럼 이제 창조의 원리.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그 성경 구절은 창조의 원리에 따라 경영을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목적이 있다. 어떤 면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셨죠? 심령이 가난하다. 소망. 천국을 따르는 복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랬으니까 이 심령이 가난하다고 한 것은 천국 지향적인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이제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창조의 원리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심령이 가난하다. 천국이 저들의 것이다. 그 결과까지 같이 해서 이제 생각을 하신 거죠. 그러면 요거 조금 올려보시겠어요? 화면. 이제 좀 내리세요. 그러면 이게 일반적으로 제가 이렇게 이제 경영할 때 나오는 키워드들을 쭉 보니까 생산, 재무, 영업, 판매, 마케팅, 광고, 홍보, 인사, 조직 이 분류가 여러 가지로 되더라고요. 그러면 일반적인 적용 분야에서 지금 우리 이병돈 대표님이 얘기하신 창조의 원리 중에 목적 지형이다. 그러면 적용 분야는 어디에다가 적용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얘기를 하셨으면 아마 끝장을 보시지 뭐. 한번 골라보세요. 어디? 재무. 창조의 원리 목적 지향인데 그게 재무에다가 적용이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뜻 듣기에는 연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아도 본인이 생각할 때 뭔가 연결성을 가지고 얘기를 했으면 이제 그걸 우리가 스토리텔링 한다 그러잖아요. 그 스토리텔링을 해가지고 내가 그럼 오늘 이제 재무하고 회계하고 어떤 회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장부 정리하는 거라고 그러면 재무는 관리적인 개념이잖아요.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 마음속에 지배하고 있는 것은 마음이 가난한 자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 팔복 중에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그러면 내가 오늘 재무 관리를 하는데 마음이 가난한 자로 천국을 지향하며 그 목적을 가지고 오늘 돈을 관리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행해에 나가고 있는 여기 있는 내용들이 다 지금 현재 오늘 나가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이 다 이 적용 분야 속에 있을 텐데 그 적용 분야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냐 이거.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 근거를 가지고 해야지. 그래서 이게 아마 그 피터 드루커가 얘기하는 요셉 후럼발지에서 기업가 정신 속에 들어가 있는 어떤 목적지향, 내가 왜 이 기업을 하느냐, 거기에 대한 이유의 근거들이
되지 않냐 이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특히 이제 크리스찬 사업가 전문인들이 성경적 경영을 한다 그랬을 때 그냥 뭐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다 뭐 이런 거 제일 좋아하시고, 그다음에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늘 나중에 신이 창대하리라 있고, 그다음에 또 뭐 우리 나오는 구절들 있잖아요. 뭐 표면적 인용 요것도 안 하는 것보단 훨씬 낫지만 그거를 내 회사에 걸어놨다고 해서 기독 경영이 완성되는 거는 아니지 않냐. 그거를 적어도 걸어놓은 내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올 1년은 이 팔복, 이 마태복음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 그럼 우리가 킹덤 컴퍼니 그러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들이 우리 경영의 원리 속 원리와 부합되도록 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 노력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룹에서 요거를 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칸을 심령이 가난한 자. 그래서 오늘은 뭐 깊이 생각을 안 하시고요, 그냥 대강 이렇게 생각나시는 대로 말을 한번 만들어도 된다. 왜냐하면 다음 달에 요거 하려고 그래요. 심령이 가난한 자. 과연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기업 경영에서 뭘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러면 그 주어지는 결과가 천국인데, 천국.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돼야 되는데 천국 가서 잘 되는 거하고 이 땅하고 무슨 연관이 있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생각해 보려고 한 달에 한 주제씩. 그러니까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이 산상수훈 중에 팔복. 복 그러지만 사실 영어권에서는 beatitude, 그걸 행복이라고 그래요. 행복한 경영자가 된다. 올해 2018년도에 CBMC, 한국 CBMC의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가정과 일터를 행복하게 한다는 거죠. 그럼 그 행복이 이 팔복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팔복의 내용을 성취하면 우리의 가정과 일터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테이블에서 한번 요 세 가지를 한번, 이거는 저스트 ABC의 6가지 원리 중에 그 밑에 나와 있는 제가 이제 해놓은 거는 4가지씩이니까 4, 6에 24, 24가지의 내용 중에 하나 고르고, 그것을 내가 오늘 일터에서 어느 부분에다가 적용할 것이냐, 요거를, 그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한 묵상이죠. 그래서 제가 이 묵상은 제 비즈니스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비즈니스예요. 요거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뭐다까지 설명하는 게 제 비즈니스고, 그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현장에서 적용까지 해나가는 거. 이게 지금 말씀 묵상을 통한 기업 경영이고, 그것을 가지고 고민했으면 혹시 여러분들 회사에 성경 구절이 안 걸려 있어도, 혹시 여러분들 회사 안에 신우의 예배가 없어도, 아직 교회를 다니지 않는 넌 크리스찬들의 비율이 높아도 여러분들이 이 정신을 가지고 경영하면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다. 그게 바로 킹덤 컴퍼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전체 월계를 한번 미리 예습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요거 적어놓은 거를 제가 좀 이제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공부하는 거죠. 이게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애통하는 자를 이런 원리에다가, 이런 내용에다가, 이런 적용 분야로 생각을 하시는구나. 그러면 저도 뭔가 이 부분에 대한 좀 이제 심층 적용을 해나갈 때 그 큰 방향성, 여러분들이 대체적으로 생각하시는 방향성과 엉뚱한 적용을 하면 좀 이제 현실감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오늘 테이블에서 이 작업이 그리 쉽지 않은 작업이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우리가 고민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153, 4일 이렇게 몇 년 해보니까 막 고민하는 주제 주면 지금 회사에서도 고민할 거 죽겠는데 지금 여기서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간다 뭐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냥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한다 뭐 이런 거, 기도 열심히 하면 우리 문제 다 풀린다 뭐 이런 거, 그냥 간단했으면 좋겠어요 막 이러는데, 그거는 뭐 저 아니어도 여러분들이 다 하시면 되고요. 이 자리에서는 좀 우리 복잡한 생각을 해보는 게 필요하다. 특히 신앙적 측면에 있어서. 그래서 이 팔복을 가지고, 작년에는 우리 창세기 가지고 고민을 했잖아요. 창세기 그것도 앞에 부분. 올해는 한번 팔복을 가지고 1년 동안 고민하면 행복한 경영자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럴 때 이제 발음을 좀 넣어야 돼.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 테이블 리더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보시죠. 네. 자, 이분들이 사회를 보고 기록하면서 자, 오늘 이 빈칸을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서로 격려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